해마다 사람들이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에는 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이 목표를 달성하고 이 계획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사실 그렇게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1년 안에 내가 성경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나? 한 장씩 읽으니까 3년 넘게 걸리는데 그럼 도대체 몇 장을 읽어야 되나?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혹시 또 모르니까 내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읽을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계획들과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을 하려고 계산도 하고 계획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계획 세웠던 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연초에는 이렇게 꾸준히 내가 일부러 여유 있게 좀 계획과 목표를 세웠는데 연말이 돼서 그걸 달성하는 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난해에 그 좀 목표대로 계획대로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지 못했구나. 또 아쉬움만 남는 해마다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해에는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몇 파운드 빼야지. 그래서 몇 파운드를 빼려면 1월 달에 몇 파운드 빼고 2월 달에 몇 파운드 빼고, 아니면 목표로 딱 내 체중이 몇 파운드가 되려면 1월 달에 몇 파운드가 돼야 되고 2월 달에 몇 파운드가 돼야 되고, 그 계획을 딱 세우고 먹는 양도 좀 줄이고 또 음식 종류도 바꾸어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대로 먹는 것을 줄이고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벽을 만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벽이 바로 내 성격,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먹던 거를 못 먹으니까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속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짜증만 나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을 빼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살을 빼야 되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오래오래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속상해가면서 우울해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지적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 그럴 거면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다이어트 포기하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흔들리는 마음인데, 그래, 내가 나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야. 가족들 위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 포기하는 거야. 그럼 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 계획대로 살아야지. 어찌해서 생각보다 빨리 몇 달 만에 이제 목표 체중에 딱 도달하면 이제 됐다, 내가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더 많이 먹고 더 즐기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보다 더 큰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참 없습니다. 또 계획대로 해서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목표를 지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살조차도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계획대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걸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간관계의 목표, 계획들, 내 인생의 계획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계산을 하지만, 목표를 세우지만, 또 때로는 그 목표를 이루지만 이루는 것도 어렵고 지켜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한 해의 결심과 계획을 끝까지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매일 후회하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계산을 하고, 내가 결심하면, 내가 계획하면, 내가 목표를 세우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계획은 결코 사람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어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 새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지은 분은 제럴드 L. 시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나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자라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이과 수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미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보통 우리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무슨 수업이 있고 다 준비를 해서 가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지 의사가 되겠다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의사가 되기 위한 과목과 수업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대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이 뭐냐면 문학, 음악, 글쓰기만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의사가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 계획을 냈으면 그런 다 계산을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분이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 소망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의사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야 됐던 그런 글쓰기, 음악, 문학 수업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과목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내가 싫었던 과목들이 너무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요긴하게, 너무 요긴하게, 그때는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그 과목들이, 싫어했던 과목들이, 관심이 없었던 과목들이 지금은 너무 필요하고 요긴하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도 예상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일찍 이제 연애를 시작해서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하고 천생연분이에요. 성격도 맞고 말도 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여인을 만났다. 내가 이 사람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여인을 만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다라는, 21살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도 잘 맞고 천생연분이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낙심하다가 아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아이 5명을 이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근데 아이 5명을 낳고 이제는 뭐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 아내와 5명의 아이들과 부모님과 행복하게 이제는 정말 탄탄대로만 이제는 평안한 인생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몇 년 뒤에 이제 온 가족들이, 또 마침 다른 주에 살던 어머니가 방문을 하셔서 온 가족들이 같이 함께 옆 동네 모임에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오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던 인생의 과정이 전혀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기도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내 생각이었고 내 계산이었고 내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괴롭혀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괴롭힘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은 이 고통과 괴롭힘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거나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거나 가나안 땅을 달라거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애굽에서 나가겠다는 생각조차도 그런 계획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금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마치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더 큰 계획과 비전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과 강력한 나라와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약속과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그들이 걸어왔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고통에만 그들의 시선이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니까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 놀라운 기적으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계산과 어긋나면, 조금만 인간적인 계획과 어긋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고 해달라 그랬냐? 괴롭힘만 안 당하게 해달라 그랬지, 고통만 안 당하게 해달라 그랬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냐, 목말라 죽게 만드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투덜거립니다.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계산과 다르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기적도 다 잊어버립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강력한 군대가 이미 저 바닷속에, 홍해 속에 다 가라앉아서 두 번 다시 그들을 뒤쫓지 못하는데, 괴롭히지 못하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사이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그 축복의 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에 있던, 그 길가에 있는 수많은 강도와 도적대들,
그 폭력배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강력한 가나안의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고 광야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조급해했습니다. 왜? 계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에 나아갈 만한, 돈벌이를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여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인원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 두려우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괴롭힐수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고통을 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은, 은혜는,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할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에 지금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복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도 내 생각과 조금만 벗어나도 내 계획과 내 계산과 조금만 어긋나도 내 계산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눈앞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 약속의 땅 입구, 드디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2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 만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유롭게 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천천히 왔는지 모릅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짐승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왜 그렇게 여유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애굽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까맣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걸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닌데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정말 자기들이 걸어서 온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온 줄 알아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내 계산,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에만 사로잡혀서 은혜를 다 광야에다 흘려버립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걱정할 게 많고 근심할 게 많고 불안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증거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계산대로 판단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민족들은 아무리 강해도 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약해 빠진 민족들이었지만 애굽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애굽만도 못한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두려운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들이 계산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계획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 때까지 단 하나도 자신들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계획하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의심하려고 합니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의심할수록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데 또다시 계산하고 계획하고 의심합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오직 2명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10명과 나머지 온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 혼자 된다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어도, 은혜 없어도 당장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꾸만 인도하신 것은 낙심하라고, 무너지라고, 넘어지라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능력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낙심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조직해서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잠깐 지나가 버릴 그런 것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약속된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